마태복음 22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다 청함만 받으면 택함은 건너뛰고 다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청함과 택함을 동일선상에 놓기도 합니다. 청함과 택함이 한 동일선상으로 같은 것으로. 근데 그게 아닙니다. 청함은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택함은 다시 택함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함 받는 자는 광야까지의 삶이 청함 받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광야까지. 택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택함입니다. 그래서 땅의 구분이 분명히 다릅니다. 광야는 사막입니다. 신고 거둘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가나안은 농사짓는 땅입니다. 심어서 거두는 땅입니다. 그래서 틀립니다. 그래서 이 씨앗으로 비유하면 길가밭, 돌밭, 가시밭은 광야 생활에서 끝내야 합니다. 옥토밭이 가나안 땅입니다. 옥토밭에 드디어 씨앗을 뿌렸는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러분, 한 농부가 씨앗을 뿌립니다. 그런데 알곡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많이 그 씨앗이 견디지 않으면 알곡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께. 그럼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두 번 말씀했어요. 많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을 수 있다.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씨앗이 밭에서 견뎌야 됩니다. 비바람을 견뎌야 됩니다. 병충해를 견뎌야 됩니다. 무거운 흙에 덮여지는 거, 눌림도 견뎌야 됩니다.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래서 흙에 얇게 떨어진 씨앗은 새들이 와서 쪼아먹고 바람에 불어서 또 날아가 버리기도 하고 또 어느 정도 컸다 싶으면은 병충해가 와가지고 다 벌레들이 갉아먹어요. 이렇게 죽기도 하고 또 어떤 씨앗은 열매 맺을 즈음 되면 포도원에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한 것처럼 들짐승이 와서 열매를 따먹기도 하고 결국에는 알곡 성도가 되기까지는 끝까지 잘 견디는 씨앗만, 식물만 열매를 맺는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영접기도 한 이후에 알곡이라고 가르칩니다. 당신은 지금 알곡됐다고 가르칩니다. 당신은 지금 광야를 건너뛰어서 저기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양의 피를 문인지방에 바르고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이웃과 함께 급히 먹고 홍해를 건너 나왔다고 기적을 체험했다고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피를 예수님보다 더 강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말씀을 예수님 실체는 빼먹고 말씀을 예수님보다 더 강조합니다.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게 율법신앙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누가 주셨습니까? 예수님 주셨잖아요. 예수님 빠진 말씀 외치는 잘못된 미혹 많습니다. 예수님 빠진 보혈의 피 강조해요. 피 찬양하지요. 피 말씀 전하지요. 피기도 하지요.
저도 여기에 엄청 했어요. 피 바르고 뿌리고 붓고 덮습니다. 막. 여러분, 예수님은 실체, 빛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뭘 요구하잖아요? 삶을 요구해. 예수님의 그 동생, 그죠? 야고보.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뭐라고 야고보서에 말해주냐면, 야고보서 2장 14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 행함이 뭘까요, 여러분? 열매입니다. 열매가 없는 삶은 죽은 것이다. 그 열매가 예수님의 의에서만 만들어진 의의 열매입니다. 열매 없는 신앙은 죽은 것이다. 그걸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저도 내가 믿으면, 내가 열심히 믿으면, 금욕을 하고 열심히 믿으면 그 믿음이 막 생기고, 그 믿음이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걸 이렇게 늦게서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믿으면 이렇게 그 믿음이 진짜인 줄 알았다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저희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회개 없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저 그렇게 많이 했어요. 진정한 회개가 뭔가? 주님, 제가 눈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를 용서합니다. 죄에만 근거를 두고 회개를 한 거야. 이 죄에 근거를 두고 회개는 2차원적인 거예요. 1차원적인 것이 뭐예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한 것이, 내 뜻대로 한 것이 내가 주인이라는 것이 발견되는 순간, 아, 이게 정말 이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이, 내가 주인이라는 거, 내가 주인이라는 거, 내가 주인인데 이 자아죠. 내가 주인이라는 거. 나를 기쁘게 하는 믿음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나를 기쁘게 하는 믿음이었던 거예요. 보니까 주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는 믿음. 그래서 스스로 위안을 삼는 거예요. 아, 이만큼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이렇게. 야, 그러면서도 내 속에 있는 욕심은 가득히 담겨 있어요. 제가 그렇게 가르침 받았고, 또 그렇게 가르쳤고. 그래서 믿음도 가짜라는 거. 믿음도, 그러니까 부르심 받았을 때의 믿음이 있고 택함 받았을 때의 믿음이 달라요. 광야에서 열 정탐꾼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들어가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들의 믿음입니다. 근데 두 정탐꾼은 뭐라고 그랬어요? 가나안은 우리의 밥이다.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똑같은 성읍을 보았고 똑같은 안악사랑 거인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택함 받은 자에게 주시는 믿음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누가 했냐면 이 디도서에서, 디도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종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그랬어요. 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이삭을 가지는 믿음. 시들지 않는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 이상하다. 어제는 그 믿음이 생겼는데 오늘은 그 믿음이 안 생겨. 이건 아직 부르심 단계의 믿음이에요.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차이를 아셔야 돼요. 아, 내가 갖고 있는 지금 믿음이 부르신 자들의 믿음이구나. 이걸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 안 돼. 그러면 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은
내가 갖고자 해서 내가 갖는 게 아니라 내 열정으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위로부터 부어져야 돼요. 이 믿음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속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았다고 그랬어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대표적으로 율법을 상징해요. 율법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 알고 있는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갖고 있는 이 믿음은 가짜였네요. 정말 가짜였네요. 저 열정당꾼들이 갖고 있는 저 믿음하고 똑같네요. 여기가 조사오니의 믿음이에요. 베드로도 여기가 조사오니의 믿음이었잖아요. 그 엄청난 예수님의 변화산에서의 그 소리도 들었죠. 기적도 보았죠. 빛난 구름같이 주님의 모습이 달라진 하늘의 영광을 봤잖아요. 근데 여기가 조사오니예요. 대부분 은사자들, 능력자들 사역하면서 여기가 조사오니의 믿음으로 전수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기적과 능력 행하면 사람들 모인다. 근데 그때뿐이에요. 조금만 어려움 닥쳐봐요. 또 은사자들 찾아요. 주님 안 찾아요. 또 은사자들 찾아요. 주님 안 찾아요. 하늘에 소리가 났어요. 구름이 덮이면서 너희들은 저의 말을 들으라. 여기가 조사오니 하지마. 저의 말을 들으라 했을 때 그들이 엎드려 떨므로 들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틀렸다고 인정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찬송을 아무리 잘해, 찬송 전용 찬송 인도자야. 말씀 잘해. 여러분, 말씀 잘 전해.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와. 그런 곳에 제가 또 신앙생활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여기가 조사오니의 믿음이었었던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주님의 제자들은 여기가 조사오니의 믿음이었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기 직전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회개했잖아요. 그리고 성령 강림이 온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달라졌어요. 그들이 구원관이 달라졌어요. 삶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이렇게 오시는 것이 내가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립니다 하면 성령님이 오시는 줄 알았어요. 또 그렇게 배워서. 내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입술로 시인했으므로 그분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왔지. 아니, 그러면 예수님의 12제자는 3년 6개월 동안에 직접 하나님 앞에 놓고 다 시인했잖아요. 베드로도 말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런데 마지막 십자가 지러 가시기 전 나는 그분을 도저히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의 믿음이에요. 이 광야의 믿음이 부르심의 믿음인 거예요. 베드로가. 근데 베드로에게 랍복강이 왔어요. 그 사건이 10일 동안에 마가의 다락방에 연합하여 기도한 거예요. 이 믿음은 교회 없이는 주시지 않습니다. 나 혼자 잘 믿는다고 이 믿음이 오지 않아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의 120문도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초대교회는 성령 강림 후에 탄생이 됐지만,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연합하여 기도한 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연합하여 그들이 애통하며 기도했을 때 10일 후 바로 오순절 날에 성령 강림이 오신 거예요. 위로부터 부어졌다. 위로부터 강림했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위로부터. 절대 땅에서부터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분은 위로부터 부어졌어요. 누구만? 기도한 그 120문도만. 엄청난 많은 사람이 동서남북에서 몰려왔어요. 오순절은 큰 절기잖아요. 그 표적으로 방언도 주셨죠. 그래서 그렇게 교육시켜요. 내가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하면 그분이 지금 즉시 왔다는 거예요. 저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즉시 오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건 가짜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 데는 기도 없이는, 회개의 기도 없이는 여러분, 그분이 나에게 임하지 못합니다. 그분이 오셔서 거기에 오셔서 그들이 이제 변화돼 외치는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합니다. 야고보도 어떻게 해요? 말씀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열매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믿음이 열매 있는 믿음이에요. 그게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에요. 광야에는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만나가 내려진 거예요. 이 광야에서의 이 부르심 받았을 때의 훈련 기간 없이 여러분 가나안에 즉바로 들어갈 것 같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믿는 믿음이 광야의 부르심의 믿음인가? 아니면 두 정탐꾼의 고백처럼 광야에 있지만 가나안의 믿음을 가진 택하신 자들의 믿음입니까? 여러분, 두 정탐꾼은 38년 동안 광야에서도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후손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열정탐꾼들의 부르심을 가졌던 그 믿음은 구원이 없어요. 그 자리에서 다 죽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에게 그 누가 구원이 없다고 말하겠습니까? 그죠? 그 부자 청년에게 누가 당신은 구원이 없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에게는 영생을 알기 이전에, 구원을 받으려고 하기 이전에 내 안에 있는 만몬신을 봐라. 너의 안에 있는 주인을 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내 안에 주인을 보지 않고는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주인을 무너뜨리지 않고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 계명, 율법 다 지킨 자입니다. 감히 이런 자에게 구원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한 분만 구원이 없다고 이 청년한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여 말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랬어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랬을 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나이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나이다.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 자 된다. 구원에는 시, 공간, 그죠? 시간과 공간
차이 없이 구원은 즉시도 될 수 있지만 오랜 세월이 걸려서도 될 수 있고, 예, 그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이 구원받았다라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바르다고, 잘 믿고 있다고, 또 내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여 나는 성령 충만을 구한다. 예, 이런 저의 사고가, 예, 전에 저의 이런 사고가 어떠한 생각을 가졌냐, 이만큼만 믿으면 돼, 이 정도 믿으면 됐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것이 자기의인데. 와, 여러분, 뭘 가져야 되냐, 오늘 제목입니다.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라고 하는 자책감을 수시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아니야, 이러면 안 돼.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버림받을까 어떡한다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 자신을 쳐서 복종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쳐서 복종한다. 근데 오늘날의 기독교가 다 구원받았다는 게, 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왜 여기에 다 속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주께로 나오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인간을 창조할 때, 예, 일을 시키시려고 창조한 목적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에덴 동산에, 예, 법 하나를 세웠습니다. 선악과 먹지 말라, 보지도 말라, 오직 생명과 먹고 생명과를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예. 근데 하나님은 왜 법을 만들어 놓고는 이렇게 인간을 오늘날 타락하게 하고 진노하고 이렇게 하실까?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실까? 이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건강검진하듯이 점검해 봐야 할,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광야의 부르심의 믿음인가, 택하심의 믿음으로 얼마큼 내가 가려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 잘 믿고 있다고 하는가, 나의 구원이 광야의 구원, 광야에 있어도 구원 받았다고 가르침에 쏟고 있는가,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구원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가. 오순절 날의 성령 강림은 오늘 모든 사람이 믿는 즉시 다 들어온다고 알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회개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나의 모든 걸 내리고 하나님께, 그분께 반응하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가. 그런데 여러분, 왜 다섯 처녀와 다섯 처녀가 다를까요? 그죠? 예. 여러분, 다섯 처녀는 구원을 의심해 봤을까요? 믿음을 의심해 봤을까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의심해 봤을까요? 미련한 다섯 처녀? 아니겠죠.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등을 가졌는데 한 가지 기름이 없다는 걸 그 다섯 처녀는 모른 것입니다. 그 모른 것이 흑암이에요. 몰랐다. 난 널 모른다. 난 널 모른다. 지금도 모르고 그때도 모른다. 난 널 모른다. 주님이 그러죠. 난 널 모른다. 바깥 어두운 데로 예복 입지 않은 그 한 사람. 오늘 여기 본문 말씀 읽었는데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다.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니까 예복 입지 않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예복 입지 않는 그 한 사람에게 말했어요.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해요.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바깥 어두운 곳이 흑암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복 입지 않는 그 한 사람. 이미 혼인잔치의 이 자리는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이 부르심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예복 입지 않는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직 택함을 받지 못한 것이죠. 그렇죠? 네. 그 사람은 쫓아냈어요. 그래서 등에 기름이 없다는 이 자체가 나는 흑암이구나를 모른다는 거죠. 불을 안 밝히는데, 불을 밝힐 수가 없는데, 불을 밝힐 수가 없고 불을 낼 수가 없는 그 자체는 흑암이라는 거잖아요. 흑암이기 때문에 너는 흑암으로 가, 그런 거예요. 흑암이기 때문에 너는 흑암으로 가. 빛을 밝힌 사람만, 빛은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신랑이 신부를 초청하러 왔어요. 신부가 신랑을 초청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삭이 신부를 초청했어요. 초대했어요. 그 신부가 이삭의 집에 왔어요. 그때부터 이제 이삭 신랑과 한 몸이 돼서 살아요. 야곱도 라헬을 초청했어요. 저 라헬을 저의 아내로 주세요, 외삼촌. 근데 큰딸을 먼저 줬죠. 초대했어요. 그 신랑이 신부 될 감을 초대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뭐예요? 구원은 그분이 나를 초대해야 된다. 아담이 먼저 만들어졌어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 보여 하나님이 하와를 갈빗뼈에서 취하여 만들었어요. 아담이 고백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래서 영적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신부를 데리러 와요. 마지막 때도 데리러 와요. 지금도 역시나 기름과 등을 준비한 신부를 지금도 찾고 있어요. 그런데 기름도 없는 등만 가진 자가 신랑 만나러 갔는데 난 널 모른다. 이 사람은 내가 믿는 믿음, 내가 믿는 구원, 내 기준으로의 성령님의 임재 가지고 주님을 감히 어떻게 초대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모든 것은 위로부터 나지 아니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기준이 주님으로부터 해야 돼. 그래서 좁은 문이에요. 내 기준으로 믿는 믿음, 내 기준으로의 구원은 편리한 신앙생활을 요구하는 거예요. 부담 없는 예수를 요구하는 거예요.
아우 부담돼. 그렇죠. 사람들은 아우 부담돼 어떻게 그렇게 믿어 그러죠. 날 죽이라는 건데 어떻게 믿어 그러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지금 현재 주소가 편리한 구원 부담 없는 예수를 원하십니까? 그건 광해에 속한 열정땅꾼들이 외치고 외쳤던 구원과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광야는 어디까지나 광야일 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고 사랑하사 20세 미만의 자녀는 죽이지 않고 다시 교육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 주셨습니다. 나이가 20살이 넘었다고 이제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행하는 행동이 다 옳다고요? 간섭하지 말라고요? 이제 성인이 됐다고 간섭하지 말라고요? 이제 믿음도 내 뜻대로 한다고요? 그러다가 열정탕꾼이 다 죽었어요. 나이 갖고 이 세상의 나이는 하늘나라에 비하여 조금도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는 거. 오히려 교만만 하지. 여러분, 욥의 세 친구들 나이가 다 많아. 원로들이야. 그런데 엘리후만 나이가 적어. 내가 나이가 적어서 말을 먼저 못하고 기다렸다고 엘리후가 말해요. 그런데 마지막에 나의 말을 들어보라고 엘리후가 말씀합니다. 젊은 엘리후가 말을 하는데 욥이 아무 말을 못합니다. 맞거든요. 젊은 디모데, 바울의 후계자 디모데, 젊다고 그랬어요. 네 젊음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너는 항상 배우고 깨어 기도하며 초심하라고 했습니다. 청년들이여, 내가 이제 청년이 됐으므로 누구 간섭받지 않아. 간섭받지 않아. 내 뜻대로 할 거야. 믿음도 내 뜻대로, 생각도 내 뜻대로, 공부도 내 뜻대로. 내 뜻대로 할 거야. 이거 다 뭐예요? 광야의 믿음이지.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 구름 기둥이 뜨면 어떻게? 옮기는 거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 자리에 머무르는 거고. 이사를 42번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 땅에 정두지 말라고 하는 하나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내가 믿었던 믿음, 내가 받은 구원, 내 안에 있는 성령님, 그렇게 여러분 생각대로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지금 광야의 믿음이에요. 광야의 구원입니다. 저도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그 임한 성령 강림? 아니에요. 늘 저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어떡하나. 주님 죄송해요. 주님 죄송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기복이나 성공복음은 죄송하다라고 하지 말고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주님 사랑해요. 저 사랑해 주시는 거 고마워요. 감사해요. 저 사랑해 주시죠. 주님, 저도 주님 사랑해요. 주님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저 감사해요. 그런 감사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정에서 작은 일이 하나 죽지 못하고, 교회에서 자존심 좀 상할 일에 어떻게 변명하고,
이게 무슨 열매야. 기름 없는 등이지. 입으로는 감사가 넘쳐나. 입으로는 잘 돼가고 믿음이 누구 못 따라갈 만한 믿음을 갖고 있고 열정을 갖고 있고. 근데 왜 음란해? 근데 왜 저 사람 죽이고 나 살고 싶어? 왜 욕심 가져? 왜 손가락질 당해?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권리를 모든 매사에 네 권리 주기라고 하잖아요. 그죠? 모든 매사에 너 권리 주기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리만 내세워라. 예수님만 내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오늘 저는 무슨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는데 오늘 그냥 이 말씀 전하라는 주의 말씀이 저에게 왔어요. 전에는 말씀 잘 전하려고 막 했던 것도 힘썼던 것도 이게 다 교만이더라고. 예. 잘못된 믿음과 구원과 성령에 대해서 거짓 평안 시켜놨던 이 마귀, 여기에 여러분 되돌아서기 바랍니다. 되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내가 예복을 입었나 입지 않았나, 기름이 준비된 처녀인가 아닌가 생각하시고, 예, 지금이 기회의 때이므로 이 기회의 때에 하나님 잘 믿으세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게을르지 않아요. 나태하지 아니에요. 균형 깨지는 삶 살지 않아요. 네. 누구를 위해 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때문이에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르심 받은 자의 믿음과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으로 가기까지 하나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어요. 오직 십자가 없이는 택하신 자들의 믿음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잘 배우고 잘 실천하여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며 주님 나라 가기까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 편에 서게 도와주세요. 끝까지 견디게 도와주세요.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주님 감사하고 이 거짓 평안, 이 거짓 구원, 거짓 믿음, 거짓 이 성령 임한 거, 이 모든 거 이 마귀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봉사가 다가 아니에요. 주님,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마태복음 7장에 난 너를 모른다. 주님, 난 너를 몰라. 난 너를 모르는데 그분이 주님을 알았다고 해요. 주여 주여 하면서 이랬다고 해요. 주님, 그날이 마지막 심판때가 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모르고 주여 주여 하며 행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불법 행했던 것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